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중부동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예배자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오지 못한 학생들 속히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낳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높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헛된 시간이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이진수 학생이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생일주일로 그리고 이번 주도 성화주일 주간을 올려 지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와 고난을 묵상하며 그 무게를 느끼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귀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현지 학생과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강난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일어나니 그는 두 손아래 나귀 또 왕에게는 짐승이 있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집에 걷으실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san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san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의를 기념하라입니다. 되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종려주의를 기념하라. 예, 종려주의를 기념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 현지가 뭐 인터넷을 봤는데 검색어 순위 1위가 종려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연예인 이름이나 이런 거 있는 것보다 오늘 주일 종려주일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궁금증을 가졌다는 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려주일이라는 걸 많이 알려야지만이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절기를 서양 사람들이 알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에 제가 뭐 걸그룹이나 무슨 남자 그룹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모르지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걸그룹이 있잖아요.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걸그룹이었는데 요즘 갑자기 인기가 역주행, 뭐 차트 역주행 그래가지고 많이 요즘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걸그룹의 이름이 뭐냐면 브레이브걸스. 예,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네, 들어봤죠?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 화제가 돼서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이런 걸그룹을 못 들어봤는데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데뷔한 지가 꽤 오래된 걸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걸그룹이 얼마나 많고 또 남자 그룹을 보이그룹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아이돌이 얼마나 많아요. 많다 보니까 좀 튀거나 이러지 않으면 인기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도 이렇게 튀거나 인기를 많이 얻고 그런 걸그룹이 아니어서 데뷔한 지가 오래됐지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해체를 해야겠다. 이제는 각자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각자 뭐 네일 아트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뭐 쇼핑몰 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는 걸그룹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해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이 브레이브걸스의 동영상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뭐 몇백, 800만 회? 뭐 이렇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왜 이 브레이브걸스란 제목이 뭐지? 롤린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왜 인기를 얻나 봤더니 어떤 유튜버 한 사람이 이 브레이브걸스가 군부대에 가가지고 위문 공연 그런 한 거를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너무 잘 편집을 하고 신나게 이렇게 막 동영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걸그룹이 있었냐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브레이브걸스가 군부대를 많이 그 공연을 갔대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60여 개 되는 군부대 가지고 이런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막 달리는데 뭐가 달리냐면 우리 부대도 왔었는데 우리 부대도 왔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몇 년 전부터 군대 갔던 사람들이 그때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막 공연을 해가지고 되게 감동받았고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댓글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군인들을 그 당시 지금 제대했지만 그 당시 군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또 공연을 해줬구나 그런 플러스 점수까지 돼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게 브레이브가 용감한이잖아요. 용감한 여자들, 용감한 소녀들 해가지고 군부대 가서 한 게 이름과 딱 맞았는데 그게 잘 맞아가지고 이제 해체해야 되겠다 싶은 그 순간에 다시 인기를 얻었다는 걸 보면서 또 세상의 운이라는 게, 세상의 때라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인기가 없던 사람도 인기를 얻게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심심찮게 생깁니다. 인기 얻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이 뭐 갑자기 인기를 얻어가지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걸그룹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뭐 1등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게 될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지금도 내가 그 멤버 이름은 모르지만 멤버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을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운때가 맞고 또 행운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뭐 인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조금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의 인정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운때를 맞고 세상의 행운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그 운때를 맞은 게 무엇인지 거기에 좀 감정이 빙의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 자꾸 껴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저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김이 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입성할 때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걸어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걸어 들어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야 저기 마을로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2마리 걸렸을 텐데 나귀 말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럼 사람들이 야 그거 왜 끌고 가니? 그거 우리 쓸 건데 왜 끌고 가니? 그러면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면 사람이 타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도 나왔지만 짐승, 어떤 짐승이냐면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 멍에는 뭐냐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용도가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짐을 싣고 가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백마나 멋진 종마 같은 경우는 사람 싣고 막 엄청나게 경마다고 달려가가지고 멋있잖아요. 몸도 멋있고 달리는 것도 멋있고
태어나기는 멋있게 태어났잖아요. 종마 이런 거는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그런 게 아니야. 배 뿔뚝 튀어나와가지고 다리 짧고 볼품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태생이 달라요. 종마, 경주마 그런 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로 태어났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부자도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좀 가난한 집도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재능이 좀 더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아무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마처럼, 경주마처럼 모든 거 갖춰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각자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종마지, 나는 경주마지, 나는 갖춰져 있지, 나는 나귀 새끼 같은 사람이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집안도 별로네, 뭐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안 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네, 각자가 자신을 규정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높게 규정해도 괜찮고 낮게 규정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은 운때 맞아야 되니까. 운때 맞아야 인기 얻으니까. 브레이브 걸스라는 사람도 보니까 다 이쁘던데 뭐. 일반인 치고는 일반인하고 비교하면 다 이쁘던데. 근데 성공했어요? 처음엔? 못했잖아요. 세상에 운때가 맞아서 어떻게 우연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도 운때가 맞아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 새끼도, 경주가 아니야, 종마 아니야, 나귀 새끼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왕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처음 제목은 예수님이 쓰시면 쓰임이 달라짐을 인정합시다. 예수님이 쓰시면 그 쓰임이 그전에는 나귀 같은 쓰임이었지만 예수님을 태우는 거룩한 쓰임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날 쓰신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쓰시면 내가 나귀 새끼지만 거룩한 귀 쓰임 받는 그런 왕을 태우는 종마보다, 경주마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날 쓰신다고 인정하지 않고 난 패배자야,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핸디캡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세상 사람들 망한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 출발선이 다르다고 그래. 그리고 무시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여주잖아요. 왜 저기 있는 마구간에 가서 좋은 말 하나 가져와, 100마 가져와, 이래도 되셨는데 저기 마을 구석에 나귀하고 나귀 어미하고 나귀 새끼 있는데 어미 말고 새끼 가져와.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왜 이렇게 말하셨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하세요. 내 입술로 고백하세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레이브 걸스 자꾸 얘기하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언했잖아요. 10년, 5년 후면 그 이름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한 그 나귀 새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간 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4년이 지났고 100년이 지났고 500년이 지났고 10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 성경에서 이 나귀 새끼는 귀한 나귀, 새끼 하면 이상하네. 이 나귀는 귀한 나귀야 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이 나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운때가 맞아서 잘 되면 길어봐야 10년, 더 길어봤자 20년이나 치면 잘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쓰시니까 2000년이 넘도록 이 나귀는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세상에서도 기억되는 사람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야, 네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예수님이 쓰시면 그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을 인정한 그때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했을 때부터 지금 천국에 있는 이날까지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인도해 나갔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중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보고? 오늘 나귀 새끼를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되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쓰시기 위해 단련되어야 된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 있다. 예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쓰임을 인정하고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예수님이 쓰시면 돼. 나의 핸디캡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쓰시면 승리할 수 있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려니까 안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 좋은 말이면은 안장이 제작대 나와가지고 거기 딱 실으면 되잖아. 근데 나귀 새끼는 그게 없어. 배 뿔뚝해가지고 그것도 새끼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실어가지고 탈 수 있는 뭐 이렇게 장치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딱 얹었어요. 어설펐겠지, 여러분. 사람 옷을 얹고 그 사람이 또 앉았으면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그 길에 카페트처럼 깔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큰 나무에 나뭇잎을 따가지고, 근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종려나무야. 종려나무가 뭡니까? 잘 생각하면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면 야자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빨이 이렇게 돼가지고 긴 거. 그게 종려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기니까 이거 깔아놓으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같이 옷에 깔고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야. 종려주일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 종려인데 잘못 썼네, 종려. 끝나는 주일인데 종려를 잘못 썼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어디 가서 무식하게 종려주일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야, 종려주일에 종려주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다시 얘기 넘어가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놨어요. 여러분, 겉옷을 깔아놓는 거, 이런 양복 같은 거, 이런 거면은 뭐 버리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은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겉옷은 밤에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너무 커서 잘 때 이불처럼 넣는 게 겉옷이야. 속옷은 도둑 맞아도 괜찮지만 겉옷은 도둑 맞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죽는 거야. 많지도 않아, 겉옷은. 근데 여러분, 깔아놓으면 나중에 지나고 사람들 막 많아가지고 있는데 군중은 엄청 많은데 이 옷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중에 혹시라도 못 찾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안 되겠어요? 내 겉옷 귀한 겉옷인데 깔아놓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어떡해? 근데 사람들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다 차곡차곡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카페처럼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가는 길에 먼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에요. 세상에 한 발 내딛고 예수님과 한 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긴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전부를 겉옷을 내놓는 것처럼 내놓을 때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것까지는 내가 예수님께 교회 어떤 곳에 더 드릴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세상과 겸하여서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다 제가 이 10개는 다 못 드리는데 하나라도 우선 예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안 드리는 건 낫잖아요.
예수님께도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씩 주님께 다 내릴 때 다 내드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다 포기하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면 내 인생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낙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어떤 남매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계셨죠.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얘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다쳤어. 교통사고 당한 것 같아. 교통사고 당하면 피를 많이 흘리겠죠.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이 필요한 거야. 근데 피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이 피 저 피도 하다 보니까 여동생의 피도 어린아이지만 여동생의 피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동생한테 갑니다. 오빠가 많이 아파.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여동생인 네가 피를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제 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혈을 해가지고 오빠한테 수혈을 해가지고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수혈하고 뭐 주사바를 꼬매 끼워놨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누구야? 네가 수혈해서 오빠가 살아났어. 정말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럼 저는 언제 죽나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 여동생이 10분 동안 고민한 건 뭐냐면 내 피를 오빠한테 주면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10분 동안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뭐야? 나는 죽어도 오빠는 살려야겠구나 라고 피를 주기로 했던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들으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꼬마 여자애한테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내 피를 주고 오빠를 살려야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죽는구나. 근데 이 여자애는 죽지 않았어요. 오빠도 살아났어요. 물론 인생이 이렇게 해피엔딩이고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늘 새드엔딩으로 바꾸진 않으셔요.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때 여러분이 내 것보다 주님의 것을 더 내어드릴 때 오늘 카펫을 종려나무가지 자신의 겉옷으로 깔았던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진 인생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도 하고 남에게 나눠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입술을 드려요? 찬양으로 입술을 드려요. 눈, 코, 입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것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당당히 외칩시다. 9절부터 11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그 길에 카펫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야. 이 사람 뭐야? 사람들 여기 왜 이렇게 많어? 여기 무슨 난리 났어? 뭐 잔치 났어?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물은 거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막 자기 겉옷을 깔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이 말이 아무런 말 같지 않지만 그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은 후진 동네야. 별 볼 일 없는 동네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나셨기 때문에 존귀한 동네가 된 거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누구더라? 우리 이천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하는 거 들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야? 제천 아니에요? 제천 이제 어딘지 몰랐어?
아니 근데 그 듣고 웃겨가지고 그분을 뭐라는 게 아니라 웃겨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에 그러면 제천이라고 안 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원주가 더 큰 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큰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셨나 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누군가 그러면 어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봉천동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신림동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느 동네 살아 그러면 봉천동 살아보다 나 압구정동 살아. 나 강남 살아. 요즘 그런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약간 내가 어디에 있는 거, 어디 출신이라는 거, 또 어디에 속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후진 동네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예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분이 후진 동네에 살든 부끄러운 이름이든 당당히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외친 거야. 게다가 후진 동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외친 거야. 요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병균, 때로는 벌레 보듯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무식하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 선지자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당당히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당히 외칠 자신이 있습니까? 교회 다녀? 그럼 그냥 다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배당에 와서는 여기서 막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막 그 예배 드리고 나가서 변화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풀 주고 있다 나가면 막 와 나 예수 믿고 살아요. 나 뭐 예수 잘 믿어요. 이러고 살아요. 물론 분위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고장 나가지고 기타를 고치러 갔는데 기타 고치러 갔는데 그 기타에는 뭐 사장도 있고 고치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기타를 고치는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 한 명이 그러는 거야. 어제 교회 갔는데 어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었나? 청년부 그분이 청년이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참 은혜가 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도 저렇게 나가서 어제 교회 갔는데 청년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또 자연스럽게 사장은 또 받아주고 그래 좋았겠네. 재밌었겠네.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이 예수를 특별하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게 전도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하는 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당당함으로 외쳐줘야 돼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 사람처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주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 겟세마네 기도,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좀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좀 힘들지만 우리 것을 자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쓰임이 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세상 것보다 주님의 것을 더 한번 가까이 해보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겠다. 말씀 보고
매일마다 유튜브에 말씀 올리잖아요. 요즘에는 4명도 다 못 볼 때가 많더라고. 최소한 4명은 됐었는데 여러분 왜 안 볼까 싶어요. 내가 전화하고 그러면 뭐해? 유튜브 보는데요? 이게 한둘이 아니야. 근데 우리 말씀드리는 유튜브는 2분밖에 3분밖에 안 하는데 그걸 안 본대. 못 본대.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때마다 내가 속으로 전화기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잖아요. 손이 들어가가지고 그 전화기에 손이 빵 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한 때리고 싶어. 꿀밤으로. 이 전화기에 손 넣어가지고 저기 날아가가지고 딱 때리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유튜브 보는데요. 그런데 2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한번 꼭 말씀을 매일매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죽일 때 부활의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싫다고 하지 말고 한번 이번 고난 주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내시고 부활주일엔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는 계란을 안 줍니다. 다음 주에는 왜냐하면 요즘 계란 뭐 나눠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떡을 아마 줄 것 같은데 부활주일에는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기쁨의 부활을 맞이해서 그렇게 동참해서 이 기독교의 절기가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 나귀 새끼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당당히 외치는 것 이 말씀을 한 주간 꼭 기억해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 실천해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기념하라.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의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인생이 바뀜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 위에 자신의 겉옷, 귀한 겉옷을 깔아놓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절제하지만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피한 이름 예수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의 이름을 삶 가운데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헌금할 때 우리 이륜수 학생이 헌금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드리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어주신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통해서 위에서는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도를 힘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현실교회에서 주께서 되셔주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윤수 학생.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조심하도록 합시다. 저도 항상 아침마다 조심하고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올 때쯤 문 닫아놓고 손잡이를 다 깨끗하게 살균 티슈로 닦고 있어요. 예, 그리고 끝나면 또 다시 여기 살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오자마자 손소독제, 그 다음에 장갑 끼고 체크하고 쓰고 그 다음에 안면 가드까지 하고 앉아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저도 조심하면 코로나 뭐 거의 끝마당이긴 하지만 다 우리가 조심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거룩한 한 주가 되고 준비된 부활절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큰 돈을 뭐 부활절 헌금이니까 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기쁨을,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활절 헌금 봉투를 뒤에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서 부활절 헌금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주간까지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기본이 바로 세워지고 열매도 거두게 됩니다. 모두 동참하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